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떠난 나오미의 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면은 대개의 경우 구원받기 이전에 그 영적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은 죄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해요. 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인간 중심, 세상 중심의 사고와 생활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면은 계속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세상 중심, 인간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자, 그러다가 영적 문제 만나고 불행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인도를 잘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에 사람 탓하면서 그렇게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을 잘 누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이런 갈등이 생기지? 오히려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히려 만난 문제를 가지고 축복받는 길로 가고 그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 복음을 누리면서 또 사회생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 큰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도 보면은 세상에 영적인 흐름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읽은 이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또 이제 이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축복을 받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은 사사기서에서 중요한 영적 흐름을 지적을 해줘요. 사사기 17장 또 사사기 24장 끝에 가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줘도 이 사람들은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줘도 인간 중심, 육신 중심으로 생각하고 인도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사기에서는 계속 이게 반복이 되어요. 사사가 12명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만큼 12번에 거쳐서 계속 은혜 받고 또 타락되고 은혜 받고 또 타락되고 했다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뭐를 해야 되느냐? 세상의 영적 흐름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그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비밀을 누리려고 하면은 구약에는 메시아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흉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흉년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흔한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하나님이 품고 계신 노여움의 표지로 종종 이제 그 이해가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흉년의 재난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또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흉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사시대에 뭐예요?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인데 그 뜻을 보면은요, 떡집이에요. 양식이 있는 집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양식이 풍성한 집이어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흉년이 들어오게 되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기근이 들어오는데 육신의 삶에도 기근이 들어오고 영적인 양식이 끊어지는 그러한 이제 그 기근도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나오미의 가정이 그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을 보게 되면은 엘리멜렉이라고 돼 있어요. 그 뜻을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오미는 무슨 뜻이냐? 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이 두 분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마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왕, 그죠? 그 하나님을 또 사랑해서 나의 사랑이라고, 나의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간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보니까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살던 그 시대에 전체의 기근이 들므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요,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복음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갔다고 하면은 문제가 왔을 때에 성령 인도받는 거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복음 누리는 성도라고 하면 문제가 왔을 때 당연히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유다 베들레헴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입니다. 지금 기근이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딴 데로 이사를 가서 먹을 양식을 구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 유다 베들레헴은 넓게 보면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오실 땅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언약을 주신 땅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근이 왔다고 해서 여길 떠나서 잠깐 딴 데로 갔다가 와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언약의 자리를 떠나는 건데, 그럼 이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가? 고민돼요, 안 돼요? 고민돼요. 그럼 고민될 때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기도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보니까 기근이 생기니까 냅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이 사람들도 쉽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은 모압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압은요, 그 조상을 쭉 타고 올라가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롯이 아니라 롯이
롯의 딸하고 해서 태어난 후손이 바로 누구예요? 모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따지면은 아브라함의 친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하고 같은 거예요. 그잖아요. 친척 동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더 깊이 영적으로 따져보게 되면은요, 이 모압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통해서 보면은, 또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압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상 숭배하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민족이 사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언약의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면은 육신적인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육신적인 문제로 결국 영적인 은혜와 축복까지 잃어버리는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머리가 좋던지 믿음이 좋던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돼요. 계산상으로 따지면은 육신적인 문제가 왔을 때 그잖아요? 성령님도 못 받아가지고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육신적인 문제도 되지만 또 영적인 문제까지 올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문제가 왔을 때에 이게 순간적인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 텐데 이들은 뭐를 했던 거예요? 그 당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했어도 결국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말씀의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는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은 받기는 받았는데 삶의 자리에 가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하면은 이거 완전히 나오미 가정처럼 되는 거예요. 모압으로 내려갈 때 두 부부와 두 아들을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표시를 하고 있느냐?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랬습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다 그러지 아니하고 거류하였는데 그랬어요. 자, 거류한다고 하는 것은 고대 외국 땅에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외국 땅에 가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외국 땅에 가서 이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노동을 하면서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국민이 가진 혜택이 거의 없는 사회 약자를 뜻하는 데 쓸 때에 거류민이라고 그래요. 사회 약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회 약자로 모압에 내려가서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기근 피해서 모압에 가서 살면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사회 약자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아마 그거 몰랐겠죠, 그죠? 잠깐 피했다가 와야지 하고 내려가서 살다 보니까 사회적인 약자가 돼버린 거예요. 잠시 있다가 올 줄 알았는데 10여 년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자, 가서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 이제 두 아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오미 어머니가 또 악착같이 일을 하면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약자로 살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다고 하면은 좀 뭔가 좀 이뤄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좀 성공한 듯한 그 느낌이 들 때에
그때 뭐가 생긴 거예요? 또 두 아들들이 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래, 남편이 죽으니까 그래도 두 아들하고 잘 살아봐야지 했는데 두 아들마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두 아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소망이 끊어진 거죠. 그래가지고는 과부셋만 남는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은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 완전히 절망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누리고 성령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인도 한번 놓치게 되니까 가정에 헤아릴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이게 역설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누리지 않고 성령인도 받지 않으면 삶에 엄청난 문제가 온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졌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6절을 보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그랬습니다. 인류의 시조가 되는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다가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긍휼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것처럼 이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 뭐냐?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런데 원어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가 들어가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대요. 찾아오셨대요. 그러면은 전능자가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으면은 뒷짐지고만 계실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사는 집에 한번 찾아가게 되면은 그전에 그 집에 필요한 게 뭔가, 뭐가 부족한가 살펴요, 안 살펴요? 살펴요, 당연히. 아이고, 얘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금 경제력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채워줘요, 안 채워줘요? 채워주시죠. 자, 이 얘기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들의 조상이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사 고난 중에 인도하여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고 그잖아요. 뭔가에 사로잡혀서 노예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돌보시기만 하면은 문제는 끝.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이제 살다가 이제 나중에 일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70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돌보사 거기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기만 하면은 노예가 되든지 포로가 되든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이 지금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기근을 피해서 모압에 와서 살았는데 가만히 지금 보니까 육신적인 것도 비어있고
영적인 것도 뭐인 거야 지금? 완전히 비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을 듣고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서 뭐를 한 거예요? 이제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그 시간표가 온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내가 정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만 하면은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양식이 없어 기근 속에 있던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지금 그 문제에 빠져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는 뭐를 하신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제는 기근이 끝나고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간다고 하는 얘기는요, 언약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신약에서는요, 메시아로 오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하려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나는 죄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나는 흑암에 사로잡혀서 나는 영적인 포로가 되어져서 나는 영적인 노예가 되어져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한테요, 야, 우상 숭배 안 해도 돼. 응?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요, 겁나서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길을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느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이 흑암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분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예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인도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인도받으면은 평안의 길로, 평안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평안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받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이 문제가 왔을 때 기도했으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인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살아가면서 정말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자꾸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러다가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그런 실수한 적 없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면은, 그래요. 나오미 같은 경우, 그 가정 같은 경우 모압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이런 생각 해야 안 해요? 이런 질문 해야 안 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성도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런 질문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있어요. 복된 소식이 있어요. 그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놓치지 말고 매일매일 붙잡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복음 누리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상황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대를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나오미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흐름 속에 자신의 신앙이 있으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늘 주일마다, 늘 예배 시간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준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기준을 삼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본주의 그 상태 속에 있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풍성이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의 곳간도 텅 비게 되고 영의 양식의 곳간도 텅 비게 되어져서 영적 고갈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이제 시대 상황을 이기는 길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도 복음 누리는 것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혹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미의 가정이 결정적인 게 이제 6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이제는 뭐 했어요?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제 우리들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언약의 자리, 복음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